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보리가 이제 일찍 여름에 추수를 하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수확한 그 곡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 맥추감사주일 구약의 의미고요.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 맥추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감사절기로 두 번을 지내게 되는데요.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다른 절기는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을 만드셨는데요. 그 절기 중에 두 번이 들어가는, 다른 절기는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는 두 번,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두 번을 지내게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감사에 대해서는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성경 통독 본문이 욥기였습니다. 욥기가 사실 1, 2장 빼고는 뒤에 내용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욥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이드북을 통해서 또 성경 우리 강좌를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목사님 욥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내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라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욥기에 대해서 우리 또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욥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인물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몇몇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조사를 했더니 1등이 뭐냐면요,
내 건강. 내 건강이 대부분 1등이었고요. 두 번째,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가 내가 하는 일.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비슷할 겁니다. 내 건강이 아마 중요할 거고요. 또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할 겁니다. 또 내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욥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욥이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욥은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인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서 500결이 소와 500마리 나귀를 다 탈취해가고 그리고 그 하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최한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짜리 암소가, 우리 한우 소가 한 마리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5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에 달합니다. 나귀도 한 마리에 보통요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또 다른 종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7,000마리 양과 그것을 치던 종들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7,000마리 양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50에서 100만 원도 한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다 더하면요 한 100억대 정도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100억이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감히 만지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의 돈이 있었다면 동방의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잃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입니다. 그에게는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가 말썽 피우는 자녀가 아니고요, 정말 반듯한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자녀들끼리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우애가 넘치는지 항상 뭡니까? 욥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만 아마 죽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엄청날 겁니다. 아이가 여러분 큰 사고가만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돼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제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2명을 잃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사모님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자녀가 죽는다는 것 얼마나 부모에게 큰 상처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욥은 건강도 잃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머리 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온몸이 다 피부병이 생깁니다.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너무나 참지 못해서 기왓장으로 하루 종일 긁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나지요. 고름이 생깁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거기서 알을 깝니다. 냄새는 진동을 하고요.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얼굴에도 아마 그렇게 피부병이 났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욥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비참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내지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아도 가장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이지요. 여보, 그래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보,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이겨냅시다. 라고 격려해야 될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나가 죽어라. 라고 하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자, 친구들이 왔습니다. 신방을 온 거지, 오늘로 말하면요. 친구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다가 위로는커녕 뭘 합니까? 3장 이하에 보면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너 죄지었어. 너 회개해. 너 거룩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상처를 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욥은요. 이 세상에서 잃을 수 있는 것은 생명 외에는 다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일반 사람 같으면 뭐예요? 자살해 죽어도 주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 고난에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욥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2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찬송과 감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찬송, 감사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성경의 원어에 보면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찬양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욥이 했던 것은 뭐예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욥입니까?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욥기를 왜 적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신명기 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망할 거야.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고난을 받으면요, 너 하나님 저주받은 거야.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자녀 잘 되고 출세하면요, 너 믿음 좋아.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욥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죄진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다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직분도 있고 좋다고 하면서 왜 저런 고난 받을까? 저 사람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뭐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 친구들이 그러지요. 네가 고난받는 건 이 죄 때문이야. 그런데 욥은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냐는 겁니다. 의인에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믿음이 좋았는데 이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1장 앞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재산 많이 주고 자녀 많이 주고 출세시키니까 욥이 신앙 좋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욥의 믿음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왜 고난을 당했느냐?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는데도 내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중에는 뭐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의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참 믿음 좋아 보였는데 저분은 정말 신앙 좋아 보였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 때가 되고 이제 말세가 되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드러내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허락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욥의 신앙이 좋았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난 뒤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났다는 겁니다. 뜨겁게 만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도대체 이 고난을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감사로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런 정말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많은 고난을 하루아침에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요. 그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 욥이 가졌던 감사의 능력 때문에 이 고난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이란 말 들어보셨죠? 면역력. 예전에는 사실 이 면역력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여러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TV를 보면요.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이슈가 뭐냐면 이 면역력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 의사들이 의학계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병이 들면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들면 이 병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약 저런 약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의학이 점점 발달되어 가면서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요. 병이 안 드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고치는 것보다 내 몸이 병이 들지 않도록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예방의학,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TV 건강 아니면 여러 의사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똑같이 감염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도요. 코로나 감염이 됐는데 뭐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면역력이 있느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비타민도 먹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섭취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내 면역력을 키우는데 여러분 신앙에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코로나만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신앙의 믿음의 면역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뭡니까?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쳐도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다 사단이 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무엇을 통해 이겨냈을까요? 바로 그 면역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였다는 겁니다. 욥이 평소에 감사의 면역력이 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이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준데도 불구하고 욥은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특히 코로나 이 시국에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바로 뭐예요? 우리 믿음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의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뭐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욥은 그러면 이 감사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웠냐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감사라는 면역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욥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감사의 능력을 배양을 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욥이 이 감사의 면역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1장 상반절 앞의 내용을 보시면요. 천상에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자, 욥기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보시면 재산이 많다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 부귀, 영화가 넘쳐난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시험해 보아라 라고 명령 내렸고요. 사단이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자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욥은요, 까닭 없이 사랑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가족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 병 좀 고치려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른 이유 까닭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주신 것 다 걷어가셔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욥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두 번째 비결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기쁜 일을 맞이하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겪고 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오고 너무나 하는 게 잘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현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이것도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슬퍼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뭘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 욥은요,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자녀들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엇입니까? 각자 자녀 한 명 한 명마다 다 예배드렸습니다. 항상 예배가 습관화되어 있었고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때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뭡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욥은 감사의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었을까? 세 번째는요, 그 비결은 나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녀, 건강,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걸 잃어버렸으니까 난 뭐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욥 자체가 신앙관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못 구입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억울해서요, 답답해서 그 1,000만 원 때문에 눈이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점점 식욕도 없습니다. 한 1억 정도 됐다고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거의 이성을 잃을 겁니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말하면요, 100억대가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감사합니다. 왜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잠깐 맡겨두셨다가 주인이 가져가신 건데 내가 왜 답답해하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너무나 아까워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뺏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의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욥이 바로 고난 가운데 감사의 면역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감사의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었는가? 그 네 번째 비결은요, 원망하지 않고 용서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안 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 모든 것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건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는 항상 뭡니까? 평소에도 원망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은연중에 원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동업자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 때문에. 모든 게 다 원망입니다. 저 친구 때문이고요. 우리 부모 때문이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잘못되면 모두 남 탓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그 상대편을 우리는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하고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욥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이 원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평소에 욥이 훈련이 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뭡니까?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욥이 이제 3장 이하에 쭉 보시면요, 많은 장이 보면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건 네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 빨리. 너 믿음 좋은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 라고 정죄합니다. 욥은 참 상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정말 출세하고 많은 것 가지고 잘 나갈 때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요, 그냥 듣고 흘립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저런 거야 라고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큰 고난을 당하고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큰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빠졌는데 친구가 지나가다 한 마디 딱 던지면요, 그게 빗으로 꽂힙니다.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상처 한마디 주면요, 그 상처는 내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유래해 주기 왔어요. 근데 사단이 이 친구들을 뒤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의 속을 다 긁어놓은 겁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준지 모릅니다. 욥이요, 나중에 회복되고 난 뒤에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욥기 42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이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셨습니까? 욥이 친구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욥은요, 친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 그 친구가 몰라서 그랬을 거야. 용서해 주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욥은요, 절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면역력이 키워졌다는 겁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내 안에 원망이 있어서 그래요. 불평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저 사람 함께해서, 내가 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점검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이 고난을 뭡니까?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면역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욥에서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감사의 능력을 갖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회복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신 겁니다. 어떠한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필요한 자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지. 그것 아까워하시면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을 제거해야만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욥보다 더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능히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감사의 면역력을 높이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시간 결단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고난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면역력을 높이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는 능력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주님 맡기신 겁니다.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마음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 용서하며 원망 불평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용서하며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식 주리라.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 자리로 먼저 나가는 자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건 내 것 아닙니다. 재물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 이 자리도 다 주님 잠깐 맡겨두신 겁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상처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로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암울하지만 감사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